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오늘 4월 14일 열왕기하 14장을 날인데 14장은 29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8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보라의 문에서부터 성 모투기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하 13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인 요아스와 12번째 왕인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두 왕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받고 있었는데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어주신 것에 따라 그들에게 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는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와 또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에 대해서 치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장 1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라 하면서 남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였을 때 남유다의 왕도 요아스 이름이 같게 된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때가 몇 살 때 왕이 되었는가 보시면 2절에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렸다라고 하면서 그가 언제 왕으로 즉위하고 몇 년간 통치했는지 설명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는가 아니면 악하였는가 바로 평가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평가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그 모습에서도 또 평가를 다윗과 비교할 때 다윗에 미치지 못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잔재들이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갖고 있게 만든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정직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직하게 행했는가? 그것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5절이야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버지 요아스가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죄를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그 죄의 값으로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그냥 죽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홧김에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의 아들까지 아니 삼족을 멸하는 그런 일도 혹해나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잘못한 죄의 그 값을 그 사람에게만 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시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신복들만 죽이고 그의 아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왜 그랬는가?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율법책은 어떻게 말하였는가? 그 밑에를 보시면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라고 하는 율법책에 근거하여서 아버지를 시해한 그 신복들을 그 사람에게만 죄를 묻고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마샤가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쓴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시면 이 아마샤가
또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10,000명을 죽이면서 큰 성과를 얻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율법대로 잘 지키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한 것일 뿐이지 그 승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에서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 착각하여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건 어떤 행동인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북이스라엘에서의 그런 전리품을 취하고 또 큰 승리를 얻어보려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을 빼앗겼던 성읍을 취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으나 이 승리가 마치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이냐 해서는 안 된 행동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했습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우리 대면하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대면하자라는 말은 그냥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전쟁해보자. 너의 군대가 센가? 내 군대가 센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우리 힘이 세니까 너희들도 우리에게 굴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듣자 어떻게 반응하는가?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대면하자, 전쟁해보자 라는 그런 전가를 듣자 똑같이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내 딸 주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가 들짐승에게 밟혀 죽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것입니까? 겁도 없이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느냐, 짓밟히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그 1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 한번 쳤다고 네가 교만해지고 또 쓸데없는 용기를 부리다가 우리에게 멸망당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더 화가 난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래? 너희 군대가 센가? 우리 군대가 센가? 한번 붙어보자 라고 쓸데없는 만용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했습니다. 경고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한번 붙어보자, 대면해보자 라고 했다가 전쟁에서 유다가 패한 것입니다. 만용을 부렸던 아마샤, 에돔 한번 이겨봤다고 북이스라엘도 한번 쳐보겠다라고 했던 그 아마샤가 오히려 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전쟁에서 진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는가? 13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약 200m 정도 넘게 200m 정도를 헐어버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만용을 부리다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패하여서 붙잡혀서 나오고 또 성전에 있는 것도 많이 뺏기고 또 성벽도 무너지는 그런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7절 보시면 아마샤가 어떻게 죽었는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죽어서도 15년을 더 통치했지만 그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무리가 왕을 배반하여서 왕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잘못된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이 표현됐지만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되짚어보면 왜 죽임을 당했는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5장 27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5장 27절입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무리가 반역해서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백성들의 무리가 그를 죽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름대로 좀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초기의 모습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잘못 사용해서 교만하고 만용을 부리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에 큰 패배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해서 또 하나님을 버린 이유로 인하여서 무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다시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도 여로보암인데 또 13번째 왕의 이름도 여로보암에 의해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름이 같은 이름이 두 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의 왕이 되어서 41년을 다스렸다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이 41년을 다스렸다 이야기한다면서 바로 그의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13번째 왕이 되어도 여전히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를 범했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 그리고 그 백성조차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시고 없애버리고 그냥 끝내시면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따라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25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위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음이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뒤 문장에 맞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41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지었던 그 죄 똑같이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죄 당연히 벌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를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참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고 또 잃었던 땅도 회복하게 하였다. 앞뒤 문장이 맞지 않습니다. 왜 죄를 범하였는데 왜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풉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그 백성에게 맺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즉각적인 심판과 또 진노를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다시 돌이키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성경 가득 담겨있는 줄 알아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발견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41년 동안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영토도 회복시키시고 또 고난과 또 매인 것을 보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것들을 깨달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죽었던 종이고 죄인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짓는 죄가 많고 또 마음속으로 또 생각으로 짓는 죄가 많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함을 받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아 나뿐만 아니라 남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마샤와 여로보암의 통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굳게 세워졌다고 해서 쓸데없는 교만과 만영으로 인하여 패망과 손해 그리고 죽음을 자초한 아마샤 같은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여 늘 겸손하게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내생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으로 주어진 삶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